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수세의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주님은 일절 죄가 없으셨으나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희를 영거접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건만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을 내었고 험한 말을 퍼부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무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부터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추워진 날씨를 힘겹게 이겨내야 할 모든 이들의 온기가 되어 주옵소서. 거처할 곳이 없어 매일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숙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위해 추운 거리나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과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감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보다 마음의 추위로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가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보살피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의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두 춥고 그늘진 곳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겨울의 냉기를 녹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삶과 신앙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품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질문과 교회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고민한 바를 실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방황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과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장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소망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말씀 속에 지혜와 기도 가운데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진행하는 학업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물질도 풍성히 채워 주시사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미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군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게 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더하시고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문봉 책방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소문을 따라온 손님들마다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다룰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속사의 두 핵심 인물에 대해 소개했는데 하나는 주인공이고 또 하나는 그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은 바로 요한으로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력상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인데 또 다른 이름은 세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앞부분에 주로 나옵니다. 그의 출생이나 그가 광야에서 살게 된 모습 또한 특이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의 탁월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복하였고 그들 중에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김새나 복장이나 가르침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려주려 합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세례를 베푸실 분이 뒤에 오신다 말하므로 더 능력 있는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 밝힙니다. 즉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모두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세례라는 의미이며 씻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정결을 위한 씻음의 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을 씻어 거룩하게 하고자 요한은 물을 이용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죄사함이라는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요한의 말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써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정결이라면 불로 태우는 것은 완전한 정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사용해지는 기질 또한 쭉정이들을 가려내어 알곡만 모아 곡간에 넣는 최종적인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란 더러운 것들을 없앤다는 점에서 멸망이지만
동시에 정결한 것들을 모아드린다는 점에서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결과 심판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진흙을 빚으신 뒤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창조되었듯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즉 불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변화되는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리 독특하게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언급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전 요한이 투옥되었음을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는 받으셨음을 또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일반 무리와 함께 평범하게 세례를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보통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시고 정글례를 치르셨으며 유대의 관습을 따라 명절을 지키셨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셨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세례나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또한 차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생각과 바람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가치관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세례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특별한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기록합니다만 누가는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기도하실 때였다고 기록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누가는 특별히 더 기도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했다 언급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을 때 12 제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전에 영광스럽게 변모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누가는 특별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한 가르침 등도 누가만이 전하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림은 성령님이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계시나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는 암시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의 기간을 깨시고 다시금 그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는 예수님께서 본래 하늘에 계시던 분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세례 때의 성령 강림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연결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누가복음의 약속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 강림과 연결되며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볼 수 있는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했다 말합니다. 뒤에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성으로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비둘기와 같은 성격이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 모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선포이자 누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평화의 선포로서 비둘기를 연상시킵니다. 아울러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준 그 비둘기를 떠올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요 평화를 선포하며 그 평화를 이루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에서 우선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비밀이 가득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땅과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햇빛이 비춤으로 세상의 동식물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나 옛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환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빗대어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이 모든 증언과 고백과 비교할 수 없는 반박 불가한 확실한 증언이자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단지 세례 받으신 자리에서 하늘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선포한 것일 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무이하고도 특별한 인격적 관계가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님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도 그 일을 시작한 아들에게 하늘을 열고 기쁨과 인정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란 말 그대로 공식적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출현과 그의 신성이 드러남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어두움밖에 없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십니다. 유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언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도우셔서 환난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받은 바 충만한 은혜와 흘러넘치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